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호국의 달은 한없는 고마움을 느끼는 달입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킨 수많은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오늘은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바다의 돌격대 의승수군의 주둔지인 여수 흥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종 29년 1703년 최창대가 지은 영치산 흥국사 중수사적 비문에는 흥국사는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고려 명종 26년 1196년에 창건했다. 국사는 이 절은 부처님의 법이 크게 일어날 도량이니 이 절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면 이 절 또한 잘 될 것이니 이름을 흥국사로 해야 한다고 해서 흥국사는 나라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임을 진울스님은 분명히 했습니다. 불교 경전인 인왕호국 반야바라밀경에 보면 부처님은 불법을 수호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임을 역설해서 포악한 당시에 파사이 왕을 대승보살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어땠습니까? 스님들을 8대 천민으로 전락시키고 사찰을 파괴하고 스님들을 환속시켜 결국 부처님 법을 망가뜨린 과보가 조선을 7년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종교나 사상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불살생이라는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스님들이 칼을 잡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생의 행복과 안락을 위한 일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설 네타화라 경에 보면 백성의 풍요를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호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흥국사는 임진왜란 당시 자원 입대한 400여 명의 스님들로 의승수군을 조직을 해서 스님들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국사를 진주사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신념으로 여수 앞바다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흥국사의 의승수군에 빛나는 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중일기에서 지난해 순천의성장 3회, 흥양의성장 은흥 등과 인근 바다의 각 고을 사찰에 속한 수군 승려들을 많이 모집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이 모여들어 따랐다. 이런 까닭으로 수군으로 배속시켜 전선에 배치하여 가장 요긴한 곳을 지켜 적을 무찌르도록 했다.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싸울 수 있는 의로운 스님들로 적을 무찌르는데 하등 나무랄 데가 없었다고 높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흥국사 의승수군은 독립적인 최전방 특수부대로 유격별도장 옥형은흥, 시호별도장 자운삼해 등 두 스님이 의승수군 대장을 맡았는데 특히 자운삼해 스님은 거북선을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돌격장 성희, 자돌격장 신해, 각 양 병용격장 지원 스님이 또 맡기도 했죠.
그 수가 많을 때는 700여 명, 상시에는 300여 명의 규모로 이순신 장군의 전라 자수영 수군에 합류해서 많은 전공을 세웠고, 또 스스로 군량을 직접 조달을 해서 관군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흥국사는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노량 앞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방 성곽으로 둘러싸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483년간에 걸쳐서 남해를 지킨 수군기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흥국사 북쪽 성문을 공북루라 했는데 손을 모아서 임금을 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흥국사 의승수군 유물 전시관에 있는 공북루 편액은 수군 절도사인 이순신 장군이 1593년 겨울에 쓴 글씨입니다. 이와 함께 1893년 절도사 이봉호가 지은 흥국사 공북루기가 중수기가 있기도 합니다. 장암경 유행경에는 나라를 튼튼하고 부강하게 지키는 일, 흥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자주 모여서 정의를 강론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합하여 서로 공경하고 법을 받들고 금기할 바를 알며 그 제도를 어기지 않으며 중생을 보호할 능력이 있고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어느 나라도 부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조정은 어땠습니까? 당파싸움으로 인해 정의는 사라지고 사대부들은 반목과 질시로 화합은 깨졌으며 제도는 자신들의 이익거리로 전락되었습니다.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이 날뛰니 백성을 보호할 군사와 무기는 무방비 상태로 남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상황은 침략의 호기로 일본이 삼았던 것이죠. 임진난이 발발하자 당파싸움만 일삼던 임금과 신하들은 안절부절 도망가기에 바빴지만은 전국의 팔도에서 일어선 스님들은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며 적진을 향해 돌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1597년 사명대사는 적의 대군이 다시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서 기회를 놓치면 재침략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방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조정에 건의했지만은 조정은 너무나 안이하고 비겁해서 그냥 그 건의가 묵살되어서 결국 사명대사의 예견대로 1597년 8월에 다시 한번 큰 정류재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의승군의 활약에 두려움을 느낀 외적은 정류재란 때는 사찰이란 사찰은 모조리 불태워버려서 사찰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흥국사 중수사적에는 정류재란으로 인해서 집은 무너지고 기와는 흩어져서 그 장엄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완전히 불타버렸다. 거창하는 스님들과 남아있는 건물들은 하나도 남겨진 것이 없어 빈산의 달만 오락가락하는구나 하고 폐허가 된 흥국사의 모습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흥해야 나라가 흥한다는 신념으로 조선 인조 2년 1624년 개특 스님 등 흥국사 스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흥국사는 중창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입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흥국사 홍교는 인조 17년 1639년에 쌓았습니다. 홍교는 우리나라 사찰의 무지개 다리 중에 제일 크고 길며 계곡에 무지개가 떠 있는 듯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곡에 양쪽 그 안반을 뿌리를 삼아서 잘 다듬어 쌓아 올린 다리는 다리 길이가 40m, 다리 높이는 6.5m, 다리의 폭은 4m의 반은형 홍예교가 시냇가 자연 안반에 한 개의 돌로 이루어진 긴 장대석을 쌓아서 86개의 그 홍예석으로 서로가 맞물려 있습니다. 쌓아 올린 하나하나의 돌이 서로 의지하고 힘을 뭉쳐서 전라자수형을 사수한 의승수군처럼 당당합니다. 특히 다리 밑과 정면에는 용이 조각되어 있는데 호국 영령들이 계시는 흥국사에 혹시나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모처를 선 정면의 용이 다리 밑에 장군용에게 보고를 해서 이 나쁜 기운을 잡도록 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 일주문을 바로 지나자마자 바로 좌측 언덕에 한 그루의 늙은 소나무 아래 장건주 보조국사의 부도와 중창주 법수 스님의 부도가 있습니다. 더불어 12개의 당시 스님들의 부도도 함께 있습니다. 이 부도는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응암당 부도를 보면 보배구슬 위에 연꽃이 피어오르고 또 우령당 부도 지붕의 망화에 보면 웃는 얼굴이 있고 또 응운당 부도 지붕돌 망화에는 눈알을 부라리는 귀신의 모습들이 있어서 재밌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개울가 옆에 최창대가 지은 흥국사 중수 사적비가 있는데 숙종 29년 1703년에 성능대사가 건립하였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창건자 보조국사와 진각국사 해심 스님과의 관계, 송광사가 세워진 직후 흥국사를 창건했다는 사실, 명종 15년 1560년에 법수대사가 다시 중창을 해서 천역한으로 증축했다는 이야기와 또한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흥국사를 인조 2년 1624년에 개특스님이 대대적으로 중건을 하였고 1690년에는 통일대사가 대웅전을 확장하는 등 흥국사의 사적들이 쭉 적혀 있고 또 뒷면에는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중건에 힘쓴 스님, 지방 관리들, 신도들, 석공들의 명단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귀불과 송곳니를 드러내서 그 용머리 등에는 육각 무늬가 새겨져 있고 발은 네 발에 노를 젓는 것처럼 느껴져서 비석이 떠있는 거북선을 연상케 합니다. 이어서 천왕문, 봉황루, 법왕루를 오르면 대웅전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대웅전 앞마당 양쪽에 돌로 만든 찰간 지주대를 눈여겨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야외에서 법회를 할 때 불화를 이렇게 걸죠. 이 기둥을 지지하는 용이 입을 벌려서 지주를 물고 꽉 물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막 땅을 뚫고 오른 남의 용왕이 상스러운 비스릴과 크게 뜬 눈, 입을 꽉 담은 앞니, 솟아오른 뿔, 벌렁거리는 코 등
그 역동적인 자세는 행여나 찰간 기둥이 이거 무너지면 어떨까? 그 불화 속에 부처님이 다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젖먹던 힘까지 쓰는 표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찰간에는 보물로 지정된 영조 35년 1759년에 조성된 흥국사 노사나 야담법석 불화를 걸어 법석을 펼쳤습니다. 노사나 부처님이 특별히 양손을 들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는 모습과 머리에는 보관을 쓰신 그런 뜻은 법의 성품을 아셔서 정멸과 다르지 않는 장엄된 몸을 하고 모든 세간에 널리 놔두시기 때문에 보관을 쓰고 계십니다. 맑은 눈과 반달 눈썹, 백옥과 같은 흰 피부, 또 그는 막 눈이 부실 지경인데 또 신강 주변에 오색빛과 어우러져서 갑자기 야산 이 법석에 나타나셨습니다. 머리의 보관에는 과거 7불 중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6분의 또 화불이 앉아 계시고 목에는 영락과 꽃으로 기워 입은 붉은색 가사와 양옆에 솟아오른 또 보탑은 법화경을 설하는 장엄된 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웅전압 장명 등은 머리는 용이고 몸뚱이는 또 거북 형태인데 등 위에 사각 간주석을 세우고 또 그 위에는 사천왕이 장명 등의 지붕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특이합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등불을 등에 지고 모든 중생들이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이끄는 용의 얼굴 표정이 아주 사뭇 진지합니다. 고추세운 고개는 이끌기가 좀 힘이 들었는지 숨을 내몰아 쉬는 듯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죠. 이제 주전이 계시는 대웅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은 숙종 19년 1690년에 통일대사께서 기존의 비좁은 대웅전을 확장해서 지은 중심 건물입니다. 또 대웅전 편액은 당대 명필 김제사람인 송일중이 80살에 쓴 글씨라고 합니다. 앞면에는 사분함문을 달아 전면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문 아래를 보면 궁창판이 있고 또 격자 교살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윗문에 보면 교살창을 또 따로 내서 아름답게 꾸몄죠. 대웅전 앞문에 청동 문고리가 있는데 이것을 잡으면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주지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물 안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미륵보살님, 제아갈라 보살 등 수기 삼존부를 모셨습니다. 중앙 본전은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은 현재불인 서가모니불, 좌보처에는 미륵보살은 다음 세상에 출현할 부처님이죠. 우보처 제아갈라 보살은 과거불인 연등불로 1628년에서 1644년 사이에 이 수기 삼존불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수기 삼존불이 대웅전에 모셔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이곳에 상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기 삼존불 뒷면에는 또 보물로 지정된 영산 회상불화가 숙종 19년 천신스님, 의천스님 등이 비단 바탕에 채색을 넣어서 그렸습니다. 가로가 4.93m, 세로가 4.27m의 크기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치산에서 여러 불보살에게 법화경을 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웅전 후 불단 뒷벽에는
흙에 한지를 덧바르고 그 위에 보물로 지정된 백이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1700년대 중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로가 3.36m, 세로가 3.89m로 그 후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손 크기 정도의 선제 동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모습은 자비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고 연꽃을 밟고 있는 커다란 발과 흰 치맛자락에 수많은 작은 연꽃을 수놓아서 이 패션이 지금보다도 더 화려하고 인상적입니다. 또 이 흥국사를 지나서 이 산 쪽으로 조금 가면 그 8대 용왕을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인조 11년 1633년에 지어진 흥국사 원통전에 이 8대 용왕이 계십니다. 내부에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 계셨는데 건물은 전체적으로는 한자로 회자 형태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 법당 내부가 처음에는 좁아서 건물을 전면 2칸에 후면 1칸에 퇴칸을 달아가지고 마루를 깔아서 공간을 확장시켰죠. 전면 퇴칸에 8대 용왕인 난타, 우파난타, 사가라, 화수길, 덕차가, 아나파달타, 바나사, 우발라 등 이 용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호위하는 듯 역동적인 모습이죠. 불교는 높고 거룩한 것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주변과 함께 하려는 마음씀씀이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수 흥국사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아끼는 사찰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